49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스볼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함께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회개와 헌신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줍니다. 참된 회개와 헌신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분량대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분량대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49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죽음을 앞둔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가 아마 내일부터 또 말씀 묵상해야 되겠지만 다음 주면 아마 끝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이 야곱의 예언적인 축복은 야곱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12아들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기 위해서 야곱을 통하여 지금 전달하고 있는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여기서 12아들들이 장차 이루어질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내용상으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인데요.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5절까지는 여러분 야곱이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이 있었지요. 그래서 첫 번째 아내인 레아, 이 레아에게서 낳은 6 아들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5절까지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8절까지가 이제 여러분 첩이 누구예요? 첩, 빌하, 실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래서 이 세 명의, 2명의 첩과 라헬에게서 낳은 6명의 아들에 대한 축복이 이제 16절부터 28절까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좀 3가지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딸들이 이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유언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은 첫 번째 마음과,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인지를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흘려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부모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신앙생활의 교훈을 되새기시고, 또 여러분 자신도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정립이 되고, 이 정립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어서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에 대제사장의 축복문 못지않게 현재의 삶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좀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이 축복이 보장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저희 딸들에게, 또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이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아멘. 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할 때 불러 이른 시점이 언제죠?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살펴보았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영적으로 축복한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육체적으로는 노새에서 임종을 앞뒀지만 지금 영적으로는 이때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요셉의 이 영적 갈급함에 자기 아들은 아니지만 실제로 아들 삼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한 이후에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들에 대한 것을 예언적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불러 모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마지막 예언이다, 또 마지막 이 말씀이다, 그럼 귀를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에게 보세요, 신령한 도사가 와서 여러분의 앞날을 지금 예언하겠습니다, 이러면 다 귀 기울여 듣겠죠? 그런 사람 누구예요? 신령한 도사 따라가려고 지금 정신 차리세요. 집중하세요, 집중. 여러분에게 신령한 도사가 있다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언제나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신령한 말씀이고 내 앞길에 복이 되고 내 앞길에 길이 되고 빛이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 들으셔야 됩니다. 그 들음이 바로 뭐냐? 중요한 건 이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면요, 딱 뭐가 있냐? 축복과 저주가 그 아들들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모든 삶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을, 지금 그들에게 저주를 내린 겁니다. 이 말은 다시요, 야곱이 아들들의 삶을 보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이 대신한 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내리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복된 삶에 대한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균형을 잘 갖추세요. 마치 우리가 미신에게, 우상에게 절하면서 내가 너한테 잘해줄 테니까 너도 나에게 잘해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장래의 운명에 대해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미래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환경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어떤 주술적인 우리의 어떤 태도를 통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래는 계획을 하고 약속을 믿되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복을 주시는 그 근거는 바로 뭐냐? 현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느냐가 미래의 복도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인 거지요. 아무리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도 현재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도 하나님은 거두어 가신다 이 말인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요즘 다 자녀들이 똑똑하잖아요. 자식 자랑하는 건 팔불출이지만 우리 자녀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똑똑은 합니다. 이게 지금 자랑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우리 아이들이 다 미래를 걱정합니다. 여러분들도 노년을 다 걱정합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장래를 거두지만 아버지로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또 여러분이 지금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미래를 걱정하고 모든 가정의 경제와 자녀를 위하여 다 걱정하지만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건 그런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은 뭐냐? 현재 여러분의 삶에 따라 지금 네가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십니까? 그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성취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 보세요.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려진 대로 내가 네 걸음을 인도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음 잠언 21장 1절도 보시죠.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물과 같아서 주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경제적인 파장과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창조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지마다 세 가지 말씀으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이 확신하셔서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가 끝나가는 시점, 야곱이 마지막 아들들에게 부탁하면서 아들들의 행위대로 이야기하는 이 말씀, 이것을 여러분이 꼭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려고 하는 말씀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 보시죠. 시작. 아멘. 또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보시죠. 시작.
아멘.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도 보시죠.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것을 저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 이후가 더 복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은 매 순간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현재 내 상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지를 먼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를 그렇게 살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현재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에 더욱 집중하셔서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나의 매 순간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회개와 헌신은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회개와 헌신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 딸들과 성도들에게 말하자면, 또 제 자신에게 말하자면, 말씀을 적용하자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자리에서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서 헌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빠른 돌이킴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에 보면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 비록 자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저주밖에 안 합니다. 칭찬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뭐냐?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는데 너는 예전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여러분을 저주하면 어떻겠습니까?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야곱이 단순히 아들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질 거에 대한 섭리에 대한 예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시므온과 레위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나? 여러분, 모세가 축복을 할 때 시므온은 그 축복에서도 빠졌고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레위 역시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레위 지파는 흩어졌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시므온은 자기들의 야곱에게 있는 저주로 인하여서, 저주의 예언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모든 친족들이 흩어진 건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 말은 저주가 아니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겁니다. 자신의 사명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율법을 받아오기 전에. 그런데 그 날이 너무너무 오래되자 밑에 있던 백성들이 아론의 주도하에, 형 아론의 주도하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셨지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깨뜨리면서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모세가 말하자 레위 지파가 다 하나님 편에서 동조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레위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의 지극히 인간적이고 악함을 보고 실망하신 분도 있고, 교회가 정말 세속적으로 가고 있는 거 보면서 실망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그리스도인들께 실망해가지고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의로운가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목사 편에 서라가 아니고 교회 편에 서라가 아니라 그 하는 내 행위가 하나님 편에서 의롭고 헌신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헌신이 내 개인의 영달과 사람 편에 서는 건지, 내 지금 헌신과 내 애씀이 하나님 편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뻔뻔해. 하여간 자기들 잘못하면 늘 뭐 회개하면 된대. 잘못해놓고 또 회개하고, 잘못해놓고 또 회개하고. 아니, 회개하면 안 해야지, 또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 넘어집니까?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목사님한테 새벽 예배 꼭 나오겠습니다 이러고 안 나온 사람들은 슬슬 피해요, 주일날. 근데 딱 맞아요. 이상해요. 하나님은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나서 이러지도 못하게 해요. 금요예배 나온다는 분들 안 나와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신 분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다 잊으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딸에게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언제든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생각해야 될 건 빨리 하나님 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편인가 사람 편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건 뭐냐? 여기서 5절에 보면 형제, 시므온과 레위를 형제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지요. 레아에서 나온 형제지요. 그런데 여기에 쓰인 단어는요, 단순히 혈육의 형제가 아니고요, 기질과 성격이 같은 것을 형제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단어를 쓴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욱하는 사람이 형제지간에 꼭 둘이면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둘 키워보신 분들 그래 안 그래요? 둘이 성격이 똑같아요? 거의 없어요. 제가 보면 거의 둘 있는 집안은 다 성격이 다릅니다. 셋은 더더욱 다르고요. 저희 딸들은 1분 차인데도 다릅니다, 성격이. 그러니까 다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명이 욱해요. 그럼 한 명은 차분해요. 그럼 욱해서 시므온이 내가 진짜 하나밖에 없는데 여동생 딸이 어떻게 했어요?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열받아서 죽이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레위가 침착하게 아니야 형, 그렇게 죽이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렇게 말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뭐라 그래요? 여기에 성격이 형제가 아니라 성격이 똑같아서, 기질이 똑같아서 범죄하는 일에 동조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격이 다르지만 악한 일에 동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분들 또 기대하지만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겐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랑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 딸들에게 부탁하기를 저도 이제 목회자이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편에 언제나 서고 목사님을 잘 섬기라는 게 저희가 딸들에게 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든 뭘 하든 꼭 네가 섬기는 전도사님이든 네가 섬기고 너를 지도하는 목사님에게 꼭 잘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목사님 편에 서라가 아니라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목사님과 동역하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하는, 그래서 목사님의 힘이 되어주고 교회의 힘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서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앞부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한 경험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목사도 저 개인의 경험과 개인적인 이유로 어떤 것을 기도하지 않고 비성경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의 소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언제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또 에스겔 18장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도행전 8장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겉으로 보기에 마음에 나쁜 마음 가지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편에서 헌신해서 비록 여러분에게 그 아픔과 고통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인간이기에 저를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그렇게 아픔과 또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그럴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회개하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편에서의 헌신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픔 가운데 있어서 나는 더 이상 교회에 헌신 안 할 거야,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안 할 거야가 아니라 다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여러분의 헌신이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악함을 품고 헌신하지 마시고 마음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헌신하며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대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시죠. 창세기 49장 28절, 야곱이 다 축복하고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데 뭐예요?
르온과 레위는 저주만 있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돌이키면 복이 된다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도 지금 과거에 여러분이 어떠한 걸 했던지 하나님은 그걸 묻고 계시는 게 아니라 현재 여러분의 삶, 현재에 돌이키고 헌신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냐? 내 분량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각 사람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건 뭐겠어요? 정해진 분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정하심에 따라, 섭리에 따라 분량을 주셨어요. 각자에게도 재능이 주신 게 다른 것처럼 분량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한 달란트의 분량을 맡겨주셨습니다. 2달란트는 2달란트, 5달란트는 5달란트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분량을 우리가 왜 나는 한 달란트만 주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항상 말하죠. 제 키는 1m 80이 조금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왜 저에게는 키가 1m 80이 안 됐을까요? 이렇게 제 분량을 원망해 봤을까요? 안 해봤습니다. 누가 내려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욕심,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분량대로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부십니다. 여러분 이 종자기 알죠? 조그만 그릇에 큰 우리가 물을 담을 수 없는데 이 그릇에 큰 물을 우물물을 달라고 항아리 물을 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에게 분량은 다 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에 따라 그것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량을 여기에서 내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늘 생각할 때 난 이거밖에 안 줬는데, 난 요것만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여기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맡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사람에게 축복했다 할 때 이 각 사람에 대한 건 뭐냐?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 2달란트에게 2달란트를 더 주시고 5달란트에게 5달란트를 더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은요, 야곱의 예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왜 저에게는 이만큼만 주십니까? 아버지 왜 아버지의 예언은 누구는 이렇게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순종해야만 했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유다에 대한 축복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유다를 통하여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유다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요셉을 구하려고도 했고 또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러 올 때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습니다.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서 나름대로 직분과 사명을 맡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요, 때로는요, 교회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직분을 맡기지 않는다는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량만큼 맡기신다라는 여기에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아내랑 이제 저희 아이들이 분가를 하고 둘이 열심히 또 아내는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그냥 둘이 마주보면서 씩 웃으면서 책상에서 하면서 그런 말을 나누곤 합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어떤 겸손을 말하거나 뭘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는 아까 제가 말한 한 가정의 헌신으로 생긴 것도 있고, 또 한 가정의 헌신으로 우린 풋살장도 생기고, 또 어떤 한 가정은요 또 자기의 사업장과 자기의 은사를 살려서 교회 곳곳에 수고하고, 또 우리 교회를 홍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 아름다운 본인이 은혜 받는 이 교회를 잘 알리기 위해서 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복 주심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 비전홀이 확장된 거 처음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섬겼던 모든 분들은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다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딸들에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말할 겁니다. 네가 미래를 염려하고 미래를 계획하느냐? 그렇다면 현재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돌아봐라. 그리고 언제든 넘어질 때마다 빨리 회복하고 하나님 편에서 헌신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에게 맡겨진 은사, 그것도 소멸될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분량을, 믿음의 분량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은 못 미치지만 여러분은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들소의 뿔처럼 높여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보시죠. 시작.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13절 시작. 아멘. 마태복음 25장 23절 보시죠. 아멘.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제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손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이 목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결과가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이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떠온 하인들만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해줘야 될 말이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할 말이 뭐겠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거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뭐겠습니까? 시작의 출발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은 달라집니다. 저는 점점점 드는 생각이요, 지금도 좋지만 저의 마지막 기도는요, 마지막이 더 돋눈해와 같이, 성경에 돋눈해와 같이 인생이 빛나고 마지막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건축을 오래 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서향 있는 분들, 뭐 또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 지는 해는 아무 쓸모가 없답니다. 또 자기 나이에 비해 나 지는 해인가 이러지 마시고, 지는 해는 쓸모없는 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뜨는 해는 모든 식물에도 유익하고 돋는 해는 좋은 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후패에 가나 우리의 날로 속사람은 새로워지면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많은 성도들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에게까지 축복해 줘야 될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후의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현재의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도 있을 수 있지만 언제나 그때마다 빠른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편에서 다시 헌신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량을 더욱더 높여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영광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이후가 더욱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유언을 할 것인가?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해보니 가장 중요한 게 이거더라. 이렇게 살아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예언적인 축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창세기를 끝내가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나는 믿음의 부모님들로부터 무엇을, 어떤 말을 들었는지, 장로가 되라, 권사가 되라, 안수집사가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인생이 되어지는지, 분량은 다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분명히 깨닫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